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나오신 적 없어요? 찍었어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 다 앞에 있나요? 네,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처음부터요.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지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것을 치유하게 하시고 모든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내 업과 학업의 현장에서 정말 그것이 답으로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캠프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나의 연약함을 보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계 복음화임을 알고 그 언약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가실 우리 선생님에게 여유 있는 성령 충만과 어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레위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3분 구원의 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홀로 계셨어요.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혼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항상 이때 말하는 죄는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는 죄는 아니에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우리를 태어나게 해준 사람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태어나는 죄. 모든 사람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친구 이간질했다, 그런 죄 이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죄를 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화가 많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한평생 사는 동안 항상 불안하고 항상 화가 나고 항상 우울하고 막 항상 몸이 아파.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우리는 한평생 불행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결국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래요. 모든 사람 중에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요. 그 뒤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뒤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불길이 있는 불구덩이 속인 지옥에 있대요. 이런 우리 인간을 불쌍하게 여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어요. 그 이름은 예수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마귀가 속았잖아요. 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 깨트린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죄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그 죄를 대신 사해주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구원자 예수, 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 마음으로 맨날 서해, 나 공부를 1등 할 거야. 우리 예술이 나 미용고에서 1등 할 거야. 돈을 막 1억씩 벌 거야. 우리 마음으로 항상 계획을 하죠.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행복하게 산대요.
왜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죠? 우리 서혜랑 예솔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올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때는 모를 수도 있어. 나는 지금 당장 내가 이 1번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3번의 응답을 줬어. 그래서 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막 승질이 나. 씩씩거려.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돌이켜보니 이 1번의 응답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있죠. 장로님들 있죠. 그분들은 이런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응답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응답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시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예배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도. 그때 우리는 평생 찬양하고 노래하는 천국으로 같이 가게 돼요. 천사들과 함께. 이거를 우리는 3분 구원의 길, 이렇게 3분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를 볼게요. 레위기. 우리 레위기 지난 주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죠? 무슨 절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에 레위기를 배울 때 많이 졸렸는데 아이패드 보시면 아유다. 놓고 온 줄 알고 너무 놀랐어요. 자, 우리 레위기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레위기 어디에 있는 부분이냐면요.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 있는 내용을 본 거예요. 절기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러면 레위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건데 약간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대칭이 되고 요렇게 대칭이 되고 요렇게 대칭이 된 다음 중간에 뭔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절기였죠. 근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의식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이 의식이 뭔가? 우리 이것도 한자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어요. 제사의 종류죠. 그리고 번제, 속죄제,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면 돼요. 막 외울 필요가 없어. 자, 왜냐면 선생님이 레위기를 처음 읽었을 때 계속 졸렸다고 했잖아요. 그 졸린 이유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맨날 창세기 있다가 출애굽기 있다가 레위기 오면 자는 거야.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단어의 뜻을 몰라서 그랬어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봅시다. 소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 어제 지난주 그거 알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뭔가 다른 거에 내 죄를 실어서 그거를 태워야 내 죄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가 기도드리면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이전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때 제사 지낼 때 곡식을 태우는 걸 보고 소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곡식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우리가 이 당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수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곡식을 추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의미로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소제고요. 화목제는 봅시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또 드리는 거예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굳이 곡식은 아니어도 됐었나 봐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에요.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추수했어요. 감사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고 드리는 거. 그리고 번제는 뭐냐면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태우는 건데 어떤 걸 태우냐? 가축을 태우는 거예요. 이 가축도 뭐냐면 태우는 건데 가축. 막 상처가 안 난 가축. 막 한 번도 상처 입지 않고 깨끗한 어린 양이라든지 어린 염소라든지 이런 새끼를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했대요. 그리고 속죄제. 속죄제는 어떤 거냐면 죄가 중간에 있죠.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우리 십계명에 막 율법 주셨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스라엘은 70개가 넘는 좀 짜잘한 규약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내가 어겼어. 그러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따로 드렸던 죄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 속건제는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죄예요. 내가 사기를 쳤다 이 사람한테. 이런 거 있죠. 아까 여기서 말했던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속건제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예요. 일반적인 죄. 일반적인 죄를 지었을 때 드렸던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소제 화목제는 뭔가 감사해서 뭐 이렇게 드리는 거고, 요거 세 개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칭적이에요. 1장부터 7장은 이런 의식에 대해서 설명해 줬고 23장, 25장은 뭐 무슨 절, 무슨 6월절, 뭐 수장절, 뭐 칠칠절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 절기들이 이렇게 설명돼서 대칭이 돼요. 그러면 우리 오늘 볼 거 볼게요. 오늘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여기에서도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나와요. 여긴 제사장, 여긴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요. 자, 8장에서 10장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8장에서 9장을 보면요, 모세가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때까지는 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왔거든요. 근데 이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뭔가 이렇게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제사장은 어떻게 했죠? 제사장이 회막에 대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뭔가 제사, 이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때 제사장은 그래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면요, 최고 수준의 도덕적, 최고 수준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됐어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도덕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 저 사람이 제일 윤리적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됐어요. 왜 그랬냐면 이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요 사이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회막에 들어가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야 됐고요,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약간 거룩한, 우리 저번 배웠죠, 유일하고 흠이 없고 막 이런 거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최우수 도덕적인 자격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다시 10장으로 돌아오면요,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자격을 뭔가 위임을 해줬어. 이제 네가 제사장 해봐라. 근데 이 아들들이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이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우리 회막을 배웠죠. 우리 요 뒤에 그림도 봤고 회막과 장막을 쳐가지고 이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고 이런 거 같이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는 곳이어서 죄가 있는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어서 끌려나.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사람은 발목에 이렇게 줄을 맸었대요. 혹시나 들어갔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죽으니까. 그래서 그 줄을 당겨서 시체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이렇게 하려고 줄을 메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자, 이때 아론가리들이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제사장이니까 회막 안으로 들어갔겠죠.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제사장이 됩니다. 다시 모세가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그의 백성들이 회막 안에서 들어가려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사람이 죽고 심지어 제사장이었던 사람도 죽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11장부터 15장에서는 이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결의식.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는 도덕적인 어떤 정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겠죠? 갑자기 제사장 이야기하다가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을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함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개념이 있을까 보면요. 정함은 일단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정함. 거룩하고 구별되고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그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깨끗하다라고도 표현하고 정결한 상태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해요. 생명이 있는 것. 근데 부정함은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임재 들어갈 수 없고 이거를 더럽다고 표현하고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에는 죽음이 적혀 있어요. 자, 이 12장 15절의 정결의식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떨 때 내가 부정하다라고 느끼냐면요. 첫 번째, 체과 접촉했을 때, 침 이런 거 접촉했을 때. 두 번째, 피부병이 생겼을 때. 그리고 세 번째, 곰팡이 같은 걸 만졌을 때. 그리고 네 번째, 시체 있죠, 시체. 우리 아까 시체 막 줄로 매서 이렇게 끌어당겼다 했잖아요.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하다고 느껴요. 이 모든 게 뭐냐면 죽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다 약간 그 당시 피부병 결론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죽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부정의 의미를 담는 건 생명하고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생명과 관련돼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부정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해진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음식이에요, 음식. 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지키는 법이 있거든요. 코셔법이라고 들어봤어요? 막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이 많아. 돼지 먹지 말라, 뭐 문어를 먹지 말라, 오징어 먹지 말라, 뭐 이렇게 적혀있는 법이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도 지켜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지켜요. 그 코셔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부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은 어때요? 아직도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대. 하지만 음식조차도 부정한 게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기준이 뭔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11장 15절 정결에 대한 부분 받고 18장 20장에서 또 도덕적인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어떤 바가 있었는데 다른 민족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과는 다르게 살아라. 너네는 나의 백성이니까. 어떤 거냐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왜 지금도 성폭행이나 사건들이 많잖아요. 이 당시에도 와이프를 여러 명 둘 수 있는 문화가 있었고, 뭐 여자 혼자 보면 뭐 강간하고 이런 일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뭐 요셉의 형제 중에서는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 당해서 막 싸우는 사람도 있었죠.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다른 민족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살면서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옳은 길을 걸으라고 얘기하고 주장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책의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이 모든 걸 이어주는 일이 하나 있는데 속죄일이에요. 이게 16장부터 17장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지금도 죄를 안 져야지 하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뭐 속죄제, 번제 이런 거 지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해서 가축 살 돈이 없어. 가난해서 내가 농사 지었는데 우리 먹을 것밖에 없었어. 뭐 바칠 게 없었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 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이날 속죄일을 뭘 하냐면요, 염소 2마리를 잡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1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냥 한 번. 이때 속죄일. 그래서 한 마리는 백성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드렸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죄를 옮긴 다음에 광야로 보냈대요. 이 염소가 고난을 다 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거두어 가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속죄일을 지나고 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달라고 대제사장이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렇게 사례이기.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 장 26장, 27장에는 모세가 이 모든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주장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 제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삽시다. 아무래도 너무 번거로웠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닐까. 선생님이 생각을 해봐요.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 해야 되는 게 많아.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너무 몸에 수고도 많고 힘들었어요. 이때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모세가 제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킵시다 여러분 이러면서 끝나. 자,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레위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를 보면요, 이 다음 민수기 첫 장에 보면은 적혀 있어요. 민수기 첫 장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막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면 기억나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러고 끝났어요. 그때 왜 그랬다 그랬죠? 회막은 너무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라서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막 물도 나오게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막 홍해 가르고 이랬는데 조금 배고프다고 바로 불평불만했다 그랬죠. 모세가 안 보이자마자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죄들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이 레위기를 지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민수기 제일 첫 장에 모세가 회막 안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회막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적혀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알겠죠? 우리 레위기 보면 되게 졸리거든요. 근데 요런 의미구나. 아, 원래는 출애굽기까지는 회막 안에 못 들어갔어. 죄가 많아서. 근데 레위기 때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면 기도 한 방으로 끝나는 일이야, 사실 이 모든 게. 근데 이 당시엔 예수님이 없었어. 그래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번거로운 걸 계속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어요. 정말 힘들고 졸린 책이었는데 우리가 지나갔어. 자, 제일 큰 산에 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민수기 볼 거거든요. 민수기. 민수기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고요. 이제는 레위기를 우리가 혼자서 읽어도 졸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는 지금 이거 하나 해보세요. 우리 서해 오늘따라 하나님이 안 믿어져. 나 오늘 불교 가서 절밥 먹고 기도하고 했어. 근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야, 하나님한테. 그러면 자, 이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염소를 한 마리 사러 가시다니. 그래서 내 죄를 염소한테 옮긴 다음에 이걸 태워가지고 내 죄를 없애야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하나님 미워가지고 잠깐 불교 가서 절밥 먹고 왔어요. 다시 절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요 모든 걸 해결했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회개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모든 걸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아멘. 그러면 우리 아까 찬양했던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 드릴게요.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더냐.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기도하셨던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기도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때 광고 드렸던 것처럼